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흑인으로서 사생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는데요.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14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는 슬픔도 겪습니다.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거칠게 살다 보니까 몸 관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과체중으로 몸이 뚱뚱해졌고요. 결국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2005년에 타임지에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1위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건데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방송을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는데 미국에서만 1,400명 이상이 시청을 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보육원을 방문해서 단 10초만 이곳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가 들어옵니다. 이분이 내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곧바로 그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봐도 치명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철학을 말하는데 4가지로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즐기라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만약에 내가 아픈 어떤 과거가 있다면, 무슨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내게 만약에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뭔가를 부담을 갖고 꼭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아멘. 사상아로 태어났습니다. 가난 속의 고통 중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깨달았다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장애물에 막혀서 결국에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서 실패한 인생처럼 살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모세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은 지금 다 끝난 것 같이 가난과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내 출생부터 그랬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으니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슬픈 과거는 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의 고통이 있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 없는 것은요 마치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열심히는 달려요. 열심히는 살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고 있으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보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그때 먹을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가고 있었거든요. 대화가 끝날 때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놀랬죠. 어쨌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했으니 예수님, 여기 음식 있으니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줬지? 아니 이 예수님은 우리 몰래 자기 혼자 뭐 드시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명이, 마치 음식에 비유할 만큼 중요한 사명이 내게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받은 사명,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부담스러우니까 안 지려고 도망가려고 기도했다,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볼 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도 하체는 가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실제 십자가의 성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 벗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심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이 저에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편한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대충 믿고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봉사는 안 하지만 복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겨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제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에 3번의 기도가 끝나고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나를 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도해서 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 완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내 양식이라고 말했던 그 사명, 내가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 소중한 사명, 나는 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게 맡긴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던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명,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부탁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 사명,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니 이것만이라도 좀 들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개구리 비유 잘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있는데 얼마나 반대로 하는지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놈이 내가 말하면 반대로 늘 하니까 나를 양지받은 곳에다 묻어주라 그러면 분명히 개울가에다 묻어줄 게 뻔하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딱 써가지고 아들한테, 얘야, 내가 죽는데 마지막 소원이니 나를 개울가에다 묻어줘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의 소원이라고 그거는 또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그렇게 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이 말씀, 이 유언만이라도 우리는 들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거 반복하시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에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죠? 누가복음까지 했으니까? 맞죠? 난 제가 틀렸는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길래.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까지만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안 나오시죠?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명은 목사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랍니다. 너희는 가서. 목사들은 가서가 아니라 제자 12명의 제자들은 가서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에스겔 33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비유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팔을 막 불어야 돼, 요란스럽게. 그래서 자고 있던 모든 군대가 다 깨어나서 방비를 해야 됩니다. 자고 있던,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다 깨웠어요. 지금 깨우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안 깨신 분이 있어요. 어젯밤에 너무 기도를 밤늦게까지 하시고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걸까요? 토요일 저녁부터 하셔야 돼요. 주일 준비를 9시 반 예배를 8시부터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다른 날보다 조금 30분, 1시간 일찍 주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 자고 나서 다음 날 새벽 예배, 주일 날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들한테는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일은 주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주무세요. 청년들 보면 막 2시, 3시까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느니 애들이 청년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도 그때도 와서 자. 아니 도대체 2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자. 물론 밥 먹으니까 또 졸린가? 아 근데 그때는 좀 깨 있어야 되지. 근데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 목이 제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 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어먹었잖아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었을 때 깨우는데 군인들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군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군이 왔는데 파수꾼이 지가 졸다가 뭐 딴짓 하다가 나팔을 안 불어서 함락이 되면 모든 책임은 파수꾼이 다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가 뭐냐면 여기서 파수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수꾼처럼 예수님을 전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해서 나팔을 안 불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되면 내가 당연히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의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 때 가장 큰 선행은 뭐냐? 가장 선을 베푸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게 내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을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무거운 고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영혼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이 어려워서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라고 요즘도 표현하나요?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장학금이 다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는 그런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잘못 알아서 철도고등학교가 포철공고인 줄 알고 거기를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단계에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성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몇 분을 모여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생이 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장학금을 마련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주신 분들이에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의 그룹이 형성돼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대사로 다가온 거예요. 그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저를 만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목사 한 명 키우는 것을 그분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다시 만날 때 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분들도 저를 볼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키워서 목사 한 명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 그분들에게도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고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겠다면 당연히 그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날 때 기뻐하며, 집사님, 저는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때문에 천국 오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마워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당연히 나에게 너무 감사할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천국 왔으니. 그분은 당연히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본문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래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에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로마로 이송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말리는데 사도 바울 말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그렇게 고난 고통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의의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에 내게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긴다는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런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니고라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도시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설교자셨지만 사명감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의 작은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2년 전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에 대해 크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실 무렵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하디 약한 손을 뻗어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하거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하거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하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마치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되찾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십시오. 아멘. 찬양드리고 우리 결단에 기도를 합니다.